예언자 중에서 아모스는 최고의 독설가라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과격하게 외친 예언자입니다. 당시 예언자로서 정규 교육과 신분을 가진 사실도 없었습니다. 남유다 드고와 출신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모스서에 나오는 공적인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샤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성소였고 왕의 궁궐이 있었던 베델에서 활동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모스서는 남쪽 유다에서 온 무명의 아모스가 정의가 무너져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외쳤던 메시지와 왕 곁에서 날마다 이 나라가 평안하게 잘 될 것이라고 축복했던 제사장 아마샤와의 메시지, 이 두 메시지의 대립 구조가 아모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의 배경은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41년 다스리는 동안에 정치적인 안정과 물질적인 풍요로 흥황했던 시대, 그때 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도 성소를 자신들의 일터로 삶의 터전으로 삼고 편안하게 성전에서 종교 행위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재판장에서까지 불법들이 자행되는 불의한 시대였습니다. 아모스서는 농사를 지으면서 거칠게 살아온 아모스를 사용하셔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깨우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듣기가 매우 불편한 메시지입니다. 아모스의 첫 번째 메시지는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모스는 그 부르짖음이 사자의 포효와 같다고 묘사하면서 확신 있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모스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작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장에서 2장까지 8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6개의 나라,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이 나라들의 죄악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용구처럼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겠다,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 말씀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이어서 남유다에 대한 죄악상과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남유다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성에 대해서 펼쳐서 묘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첫 번째 죄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했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에서 아모스가 7가지 질문을 하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배고프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이 아닌가? 사자가 굴 속에서 으르렁대는 것은 움켜진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물을 쳤으니까 새가 잡힌 것이 아닌가?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는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전쟁을 알리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앙이 성읍에 임한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7가지 질문 후에 아모스는 심판의 선언의 말씀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너희를 일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파괴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모스에게 확신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장 7절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본 것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모스는 4장부터 이스라엘 권력자들의 포악과 거팔의 죄악을 폭로했습니다. 여름궁전, 겨울궁전, 상하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는 모습, 특별히 재판관들의 불의한 모습, 왕과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월삭과 안식일을 무시하는 모습, 지도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모습,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베델을 찾지 말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렇게 성문에서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고 하나님께서 흉년으로 양식을 떨어지게 해도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가뭄이 들게도 했고 혹시 전염병을 보내 자녀들을 죽게 하면 돌아오려나 했고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어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모스가 지적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 말씀을 4장에서 5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는가. 그들은 심판을 당한다 하여도 핑계할 수 없음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서에서 발견되어지는 현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온갖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조롱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길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시 성소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왕의 궁궐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신앙과 권력이 함께 기생하는 정치적인 집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여기에서 왕에게 인정받고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희생제물과 11조로 제사장들의 배만 채우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현상에 대해서 독서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당시 타락한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성문은 재판하는 곳이었습니다. 공의가 집행되어야 할 재판장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곡된 법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부르짖음은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되었습니다. 5장 21절에 보시면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드리는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그만해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베델과 같은 성소였지만 타락한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폐역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행해진 모든 종교 행위들이 역겹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모스는 사자가 드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었습니다. 아모스가 당시 성소의 제사장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소리로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헌금과 헌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만족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아모스는 질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모스가 사자와 같이 포효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들이 회개했을까요? 아무리 아모스가 사자처럼 부르짖어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결국 비극적인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조금도 긍휼함이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7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심판을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땅의 풀을 먹어버리는 황충의 환상입니다. 식물계가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간절한 아모스의 간청에 그 저주를 철회하였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불꽃 환상이었습니다. 불이 큰 바다와 육지를 삼키는 저주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간청을 듣고 취소하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림줄로 재어보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과일 광주리 환상이었습니다. 여름 실과를 오래 두면 부패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단 곁에 서신 주님의 환상입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대로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중에서 칼로 살육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아모스의 무서운 예언들 사이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심판을 내리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녀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절대 막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14절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므로 마치 무너진 장막과 같이 되었으나 내가 일으키고 세우리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계속되는 회복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은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있을 것이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뽑으셨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다시 복구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본토로 돌아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 회복될 그 나라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9장 14절의 말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계속해서 마지막 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심으로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던 자들을 다시 역사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모스서에서 사자의 포효 같은 부르짖음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무너진 장막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